오늘은 시편 73편을 가지고 아삽의 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에 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아삽을 보려고 그럽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하박국이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1301면입니다. 구약성경 1301면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 같습니다. 악당이 득세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당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되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똑같은 한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73편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3편 1절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왜 내가 미끄러질 것 같고 왜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은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을 보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왜 악당은 잘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질문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악당들은 왜 그렇게 형통한 겁니까? 나쁜 놈들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투가 납니다. 저놈들은 분명히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웬걸요? 4절 말씀 볼까요? 악당은 멸망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뭐가 없대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은 여기서 아삽 자신을 말합니다.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7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8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온 세상에 그들의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이 하늘에 있고 혀가 땅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벌벌 떤다는 거죠. 저놈들, 나쁜 놈들 천벌 받을 거다. 그런데 웬걸요? 몸에는 윤기가 잘잘 흐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상하게 그놈들 자식들은 공부도 잘해요. 이거 예수 믿는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삽은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 찬양대의 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다 아실 수 있겠는가 이런 뜻도 되고, 아이고 이런 세상 보니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내가 헛믿었지, 이런 한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 이상하게 건강합니다. 악당들이 건강합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그 등에 그림 그린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림 그릴 데가 없으니까 몸에다 그리고, 재떨이가 없으니까 팔뚝에다 이렇게 재를 털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분들은 운동합니다. 약수터 다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여기서 피곤하게 예배하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그럴 때 그분들은 푹 자고 피로를 풉니다. 우리가 없는 돈 쪼개서 헌금을 드릴 때 그분들은 그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보약을 사 먹고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악인은요, 고난과 재앙도 없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갑자기 닥치는 고난과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당들은 돈을 써서 요리조리 법망을 다 피해갑니다. 구속을 당해도 돈을 써가지고 병원에 가서 버젓이 누워있다가 가끔 밖에 나가서 놀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곧 풀려나서 눈을 부라리고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악당들은 돈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소득이 많습니다. 개척교회나 구호단체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룸살롱, 술집, 도박장, 상상도 못할 돈이 거기로 쏟아 들어갑니다. 가난한 신학생은 그저 다 떨어진 옷 입고서 털레 몸에 몇천 원 들고서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 몇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친 악당인 외제차를 끌고서 그들을 비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가다 뻥크가 나서 자빠지기라도 바라지만 정작 똥 밟는 것은 신학생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악당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당연히 교만합니다. 머리를 끄덕여서 사람을 부립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합니다. 목걸이에는 교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교만한 자라는 거지요. 악당들은 큰 소리도 치고요, 화통하고 활달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말도 반말로 탁탁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있는걸요. 뭐 필요한 게 다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뭔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악당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시편 1편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뜻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악인이란 뜻은 그 속에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오만한 자란 뜻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악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당은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정작 화가 나는 것은 그 악당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손을 씻어 무죄에 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날마다 손을 씻은 사람이란 뜻은 날마다 회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날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날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악당들이 볼 때는 쫌생원 같아 보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종일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이 사람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아삽같이 사는 사람은요, 손해를 보고 삽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욕을 받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서 인사까지 해야 하고 웃음까지 보여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말씀이 또 내 가슴을 누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악당의 삶 사이에서 이 사람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다 허사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게 다 허사고 악당이 승승장구한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다가 주보를 살짝 껴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박국을 또 보시죠. 오늘은 하박국과 시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시편에다가는 주보를 살짝 껴놓으시고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이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악당이 왜 잘 사는 겁니까? 악당이 왜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아삽의 질문과 똑같지요? 하나님, 어떡하나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입니다. 2장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대답은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꼭 만나자고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하시죠. 오후 예배 때 안 보이면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후 예배 때 안 보이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요. 다 안 보이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셨는데요.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장단에 맞춰서 춤추면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에 이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악당이 왜 잘 사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렇게 자꾸 불만을 드러냈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분노와 불만을 찬송으로 바꿔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19절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목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궁금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아삽을 또 보는 겁니다. 이제 아삽의 결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편 73편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아삽이 처음에 2절에 뭐라 그러셨는지 알지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당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나는 실족할 뻔하였고 악당이 잘 되고 내가 힘들어서 나는 미끄러지는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미끄러지는 건 누구예요? 악당이 미끄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멸에 하나님이 던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당들은 가장 단단한 곳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일순간에 미끄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악인들의 삶을 성경은 파멸, 황폐, 전멸, 멸시 이렇게 씁니다. 파멸되고 황폐되고 전멸되고 멸시당하는 장소가 한 장소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 장소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마지막 날 죽음이 오는 그 시간에 서서 보니까 나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단단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고, 할렐루야. 그 악당은 미끄러운 곳에 서서 일순간에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악당은 안정과 번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20절 말씀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다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당은 일순간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외면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수많은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알게 하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없다고 믿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산에 살던 분들은 알 겁니다. 꿩을 보면 꿩이 사람 소리가 나면 머리만, 우리는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만 풀숲에 딱 집어넣고 엉덩이 부분은 다 드러내고 있지요. 자기는 머리만 숨겨놓고서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총알이 날라올 때 눈 감으면 안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네 영화가 파멸되었다는 겁니다. 네 비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몸은 그 밑에는 지렁이가 깔리고 내 위에는 구더기가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기에 이것이 썩으면 구더기가 끓는 것이고 지렁이가 덮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구더기와 지렁이의 밥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는 불구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어서 우리를 뜯어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독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해서 자주 설교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순간 저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옥을 말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지옥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지옥을 말했는데 지옥이 없다. 그럼 사기꾼으로 끝날 것입니다. 항상 이 사이에 서 있는데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죽고 사는 그런 결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예배 시간에는 잡담을 할 시간도 없고 한담을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결판나는 시간이 여기인데 어찌 사소하게 한담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당들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신자들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의 목전에서
구별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삽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악당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서 오히려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악당이 멸망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그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삽은 상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 그런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여기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1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3층에서 30평에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막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득 차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상주라고 하는 곳을 어머니를 모시다 드리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그 건물 지하에 어떤 분이 소파 전시장을 만든다고 이걸 쭉 인테리어를 해놓고서 간판을 붙이려고 보니까 간판 붙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외국어 학원이라서 외국어 학원이 간판을 막 3개씩 붙여놨는데 우리가 늦게 들어간 판에 간판을 딱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 간판을 떼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다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다른데 3개씩 4개씩 붙어 있으니까 제가 가는 대로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간판 하나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혈기가 방만해가지고 막 떼라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를 끊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베리안 카세트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막 올라왔지만 그런다 그래서 전도사가 옆에 엄마 뒤에 누나가 아니지 아내가 있는데 누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욕도 못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돌아와서 그분을 찾았지요. 밑에 간판을 달아드리려고 찾았는데 그분을 못 찾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그 부인이 받아요. 남편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원대 사거리에서 이분이 트러블 발휘하는데 사람을 쳐서 교도소에 들어갔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자랑이 됐었지요. 그래, 이놈 주의 종한테 욕을 다 하다니 당연한 결말이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아삽의 시를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 짐승 같은 놈이구나. 양심이 찔렸어요. 짐승 같은 놈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복하는 분이 아닌데 왜 그걸 그랬나. 여러분,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다리라도 확 그냥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니네 교인 다 다리 부러져서 쩔뚝거리면 보기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은 악당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 나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 나를 두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에 대한 자리매김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결론은 우리가 그 지하에 들어가서 잘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소파를 빼고 지하 70평에 우리가 들어가서 3년을 잘 살긴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는 이상하게 자꾸 을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당은 갑으로 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들의 종말을 보는가? 성소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그때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때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악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악당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어서 꽃상에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통한 악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형통한 악인,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형통치 않다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악당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텐데 죽는 날까지 형통합니다. 그러자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그는 죽는 날까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통했다면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배합할 일도 아니고 부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아삽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납니다. 24절 25절을 또 읽어보시죠.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는다. 아멘. 이 사람은 경건 훈련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읽죠. 시작.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자다가 깨는 겁니다. 그때 깨면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주님이 깨시면,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예언을 합니다. 제가 가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신기하게 100% 맞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죽을 겁니다. 혹시 몰라요. 그 예언이 좀 빗나갈 수도 있어요. 보면 이제 막 10살, 20살 된 사람들은 모세 할아버지처럼 오래 살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100년 후에 다 죽을 겁니다. 진짜 기분 나쁜 얘기를 더 말씀드린다면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100년 뒤에 꼭 죽을 겁니다. 100년 안에 꼭 죽을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에 악당들의 결론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악당들의 결론을 볼 것이고 우리의 결론도 볼 겁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끝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끝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끝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끝을 보니까 천국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끝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무슨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얼굴 잘생긴 것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분명하고
구구절절히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명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밥벌이 하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이것 증언하고자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누가 죽인다 그래도 이거 할 거고, 살아도 이거 할 거고, 망해도 이거 할 거고, 흥해도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 하는 우리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셈을 해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셈을 해봐라. 천국이 있는데 잘 셈을 해보고 천국 가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셈이 끝났으면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라도 내 생명까지라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셈이 끝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셈이 안 끝나서 죽는 날까지 전자계산기 두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셈이 끝난 사람으로 주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을 쌓는 사람이 셈이 안 끝나면 성 못 쌓는다. 전쟁하는 사람이 셈이 안 끝나면 전쟁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셈이 끝났다면 이젠 주님의 몸 된 전을 쌓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셈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 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저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여기에 교역자들도 제 양이고 장로님들도 제 양이고 2층에 있는 우리 어린 애기들도 제 양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한 다 제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끌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셈이 끝났습니다.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8월 14일, 15일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족여행 가는데 못 갈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로 못 갑니까? 가족여행 갑니다. 다 따라서 가십시오. 다 가셔서 가족됨을 확인하시고 예배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수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방황을 멈추시고 셈을 끝내시고 부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복은 악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은 그를 멸시하시고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